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 관심사는 늘 변하기도 하고 저마다 각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아마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또한 돈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하셨죠. 그만큼 인생 속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문제들은 사실 거의 다 돈과 연관되어 있죠.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과 기업,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들도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돈에 관하여서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절, 10장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표현 속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 또한 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부자 관리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주님께 달려와서 꿇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봐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젊은 관리는, 또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진 구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리하고도 열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게 부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관심 있게 찾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젊은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젊은 사람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판단하기에 더 선해 보이는 어떤 인물에게서 영생을 얻기 위해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음이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주님을 찾아왔을 때 17절에서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선한 행위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드러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청년의 논리가, 이 관리의 논리가 그릇된 것임을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이 청년의 논리를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일정의 크레딧을 쌓아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영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추후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즉,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가을에도 10월 24일 날에도 이제 조지아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서 만나는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전도법이 바로 이 애니3라는 그 도구입니다.
anywhere, anytime, anyone 이라는 any3이라는 것인데 이 전도지에서 가장 핵심을 다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장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도표로 되어 있는 것.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이 전도지 안에 중요한 핵심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이 전도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조지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균나한 바그실란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뭐 기아멧 균나한 바그실라나작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인샤알라 이렇게 대답해요. 난 잘 모른다고. 알라의 뜻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선행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장면들이 창세기 나온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희 같은 에이시안들이 지나가다 보면 신기하게 쳐다보고 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차도 내어주고 심지어 밥도 막 차려주면서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선한 행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침 이 청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 안에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안에 확신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영혼이 곤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19절에서 10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그 계명을 지켰던 그 청년을 21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즉 계명을 행하는 것, 그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 관리는 영생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삶의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써왔었던 젊은 관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젊은 관리의 결말이 어떤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이야기를 대할 때 아이고 안타깝네 라면서 한심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온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쌓아왔지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관리는 주님께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시죠. 뭡니까? 21절 보시면 그 관리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제안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러죠. 부자 관리에게 내가 가진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제안하시죠.
이 부자 관리가 가진 논리, 즉 무엇을 해서 선해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재물 또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선한 행위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관리의 말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주님의 제안에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 부자 관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온 힘 다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내어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은 21절에서 이 관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그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 이퀄이다 라는 등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등식인 것이죠. 즉 땅의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얻어야 하는,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다 없애더라도 내가 이것을 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밭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땅을 일구다가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해요.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삽니다. 왜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판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밭에 숨겨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 밭이 귀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밭이 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치 동일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관리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것들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격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 것을 포기해서 남을 주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셈인 것이죠. 내가 더욱더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므로 나를 증명함으로 나는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방식 속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관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영생을 향한 길은 아마도 이 관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셈 아닐까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없는 계명만큼은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방식과 논리로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 부자 관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영생이란 나의 어떠함을 통해, 쉬운 말로 영생은 구원이란 말인데 나의 어떠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인간의 선한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만 선한 행위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스트릭한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인간의 선한 행위가 그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만 해봐도 자명하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오직 당신의 방법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영생을 원하는 존재이지만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재물이
심지어 나를 증명해야 되는 내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케 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선한 행실과 종교적인 열심과 심지어 재물도, 심지어 젊음도,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관직도,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지닌 자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얻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영생도 소유할 수 없었던 자였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지녔지만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이 관리가 떠난 뒤에 주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어가시죠. 가르침을 이어가세요. 주님은 재물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등장했었던 부자 관리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얻는 것, 그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는 것, 즉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8장에서 9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 자인지,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많이 충성을 다했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라고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도리어 섬겨야 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땅의 논리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이루는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아예 십자가의 못을 박아 없애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혹은 재물을 쌓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 종교와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돈이 주는 상당한 위력이 나를 더 드러내고 주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주님의 선언은 그 당시 제자들이 가졌었던 보편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는 가르침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이게 보시다 보면 날 때부터 이제 그 맹인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주님이 살고 계셨던 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다거나 병든 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무슨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 그 당시 재물과 구원에 대한 통념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대체 구원,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요인이 된 거고, 그래서 재물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과 영생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자들이라고 여겼었던 제자들의 통념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통념을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 통념을 깨신 주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의 영생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얹으시고 대신 죽이시고 대신 죄의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마저도 주님을 가둘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자처럼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자들만이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죠. 아이 주님, 우리는 당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에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0절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가족을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 다 버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반된 것이겠죠. 서로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우선한 가치가 주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버리고 너희 책임을 다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자 관원이 가졌던 가치관과 상반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주님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무슨 100배나 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도행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이라고는 죄다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데 대체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눴었던 소유들, 그것들을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막 소유들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이 표현은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내용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서 소개가 돼요. 지금 이 가르침,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런 이 가르침이 포도원의 품꾼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그 내용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끼워져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아까 밭에 숨겨졌던 보화와 같이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읍니다. 아침 일찍 데리고 온 품꾼이나 늦게 해가 질 때쯤 데리고 온 품꾼이나 똑같은 일당을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도 내가 먼저 온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좀 더 값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정해진 금액대로 난 당신에게 준 것뿐인데 그거 동의해서 여기 온 건 아닙니까? 늦게 온 자도 내 맘대로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 안에 그 생각 안에는 나는 저 청년과 다르다는 자기 공로가 숨겨져 있는 너스레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다른 취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숨어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다 버리고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8장부터 줄곧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지만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나는 이 정도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공로의식과 자기 주장이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젊은 부자 고난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것, 즉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선한 행실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모든 공로의식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각오와 삶의 결단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라.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있고 쥐고 있는 것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따라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가르침과 도전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렇게 따를 정도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로 나선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날로 좀 더 깊이 발견하게 되어져서 우리 구원의 여정이 더욱 확신에 찬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후에 있는 소그룹을 통해 그런 깨달음과 도전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